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실록을 가져오게 명하여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는데 왕의 내시이자 문지기인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실을 기록에서 발견하고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고 물었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왕이 묻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였는데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뜰에 와 있었으니 그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왕에게 청하려 함이었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만이 뜰에 대령에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여라 하여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였다. 하만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왕이 나 외에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하고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대신들 중 한 사람에게 맡겨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게 하시고 성읍 광장에서 말에 태워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와 왕궁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하였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와서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성읍 광장에서 말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였다. 모르드게는 왕궁 문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비통해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싸매었다. 하만이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전하니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들이 아직 하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서둘러 데려갔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고 하만은 낮아짐.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고 하만은 낮아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실록을 가져오게 명하여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는데 그날 밤이라고 했는데 이 밤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던 밤입니다.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다음날 죽일 목적으로 높은 나무를 세웠던 날 밤입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폭군들은 그 불면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면증.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 갈리굴라, 또 유스티니안, 이러한 그런 폭군들은 그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폭군들이 불면증에 시달린 이유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와 같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이 왕이 잠이 들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푹 잤으면은 모르드게 살아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는가? 역대실록을 가져오기에 명하여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처음에는 자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잠자는 거 포기하고 역대실록을 낭독시킨 거예요.
이 역대실록은 뭐냐면 국가적으로 그 중요한 그 역사 사실을 일지식으로 매일 이렇게 기록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2절에서 3절. 2절 왕의 내시이자 문지기인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실을 기록에서 발견하고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고 물었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역대실록을 이렇게 낭독하는 가운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왕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암살 당할 뻔한 걸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고발을 통해서 그 암살 계획이 좌절되었던 사건, 그것을 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 가지 그런 기록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또 그 사건을 읽게 한 거예요. 그 당시로부터 5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그 부분을 읽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동안의 걸 다 잊어버렸어요. 5년 지나니까. 근데 이 역대실록을 읽으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관행은 그 암살 계획을 밝혀내서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이렇게 앉게 하는 그런 포상 했는데 또 그 특별한 명부에 또 등재되고 그러니까 아주 후하게 그렇게 상을 주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물어봅니다.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상을 받아 마땅한데 지금 암살 계획을 고발한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그러한 포상을 하지 않은 것, 그 관행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땅히 관행대로 포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횡포예요. 마땅히 보상해야 되는 것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람 모르드게를 무시해서 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5절.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고 푸른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살면서 성실을 경작하여라.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보상해야 되는데 그 보상하는 그 관리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주 횡포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내지 말아요. 시편 37편 1절에 그랬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고 푸른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한 자들 때문에 화내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이 땅에 살면서 성실을 경작하여 성실하게 살아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거 잘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당시에는 관행대로 마땅히 큰 상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모르드게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합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때 모르드게가 그 암살 계획을 고발하지 않았으면 난 그때 죽었을 거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을 구원해 내셔야 되니까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 앞에 신임과 존귀를 얻도록 섭리하신 게 분명합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그 왕의 암살 계획을 고발했을 때 그 당시에 상을 다 줬으면 지금 받을 게 없죠? 그 당시에는 모르드게가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관행대로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한몫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거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러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왕을 통해서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 또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만 다하고 그 다음엔 계속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한 후에 아무것도 바랄 필요 없어요. 알아주지 않는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받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보상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굴 만나냐면 그 술 맡은 간원장 만납니다.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제 복직되면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요셉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셉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혜택을 입혀주고도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2년 동안이나 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나오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거기서 연단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더 연장하시면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기간인 줄 알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 낙심도 안 했고 불평도 안 했고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요셉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역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화내지 마요. 저 악한 사람을 하나님 왜 놔둘까? 내버려둬요. 어차피 불과 같이 베어버리는 날이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오면
반드시 존귀하게 되는 날이 오고 또 높여주는 날이 오는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4절과 5절. 4절 왕이 묻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였는데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뜰에 와 있었으니 그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왕에게 청하려 함이었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만이 뜰에 대령에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여라 하여. 왕이 묻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했습니다. 당시 왕의 그 신하들은 예고 없이 왕이 갑자기 명령하는 수가 있어서 항상 교대로 거기 왕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가 항상 있으니까 그 왕의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때 하만은 어디 있었냐면 왕궁 바깥 뜰에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하만도 못 들어가요. 왕이 들어오라 그래야 들어오지. 근데 그때가 이른 아침이었는데 아무리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고 해도 새벽이나 한밤중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뭐 왕이 금을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니까 하만도 바깥들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밤새 역대실록을 청취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새벽쯤 되니까, 새벽녘이 되니까 이 모르드게와 관련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그쯤에 하만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바깥들의 왕에게 갔는데 이 하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빨리 자기가 세운 나무에 누구를 매달기를 원했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지금 왕한테 모르드게를 지금 매달게 하려고 청하려고 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왕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청원하려고.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그 자기가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데 지금 그 자기가 지나갈 때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그 모르드게 저거 좀 죽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돼 있어갖고 새벽에 지금 나가가지고 그 바깥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은 오전 내에 모르드게에게 복수하려고 그래야 오후에 잔치에서 기쁨으로 그 시간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6절. 6절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였다. 하만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왕이 나 외에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하고. 자,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도 전에 왕이 먼저 질문한 거예요. 하만은 지금 빨리 왕한테 모르드게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청원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먼저 질문했어요? 왕이 먼저 질문했어요. 뭐라 그랬나 하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게 바로 왕의 질문이에요. 이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왕이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줘야 좋겠느냐 하면은 하만이 좋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름 얘기 안 하고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간접적 표현을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직접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만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왕이 나 외에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하만은 자기를 왕이 존귀하게 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마음, 이 하만은 지금 왕 다음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데 항상 이 왕이 입는 의복이 입고 싶었고 왕이 타는 말이 타고 싶었고 그러니까 속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7절에서 9절. 7절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대신들 중 한 사람에게 맡겨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게 하시고 성읍 광장에서 말을 태워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게 하십시오. 자, 이게 평소에 하만의 마음속에 있던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뭐가 하고 싶었어요? 왕이 입는 왕복 입고 싶었고 또 왕이 타는 말 타고 싶었고 또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하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지금 이 왕의 그러한 자리를 탐하는 그런 마음, 그게 그대로 여기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만은 현재에도 왕 다음으로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탐욕, 부패성, 이 욕심.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교만합니다.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움직이지도 않고 절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합니까? 그때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서 11절. 10절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와 왕궁문에 앉아있는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하였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와서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성읍 광장에서 말을 태우고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였다. 자, 하만이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하만의 말을 듣고 왕은 하만으로 하여금 그 말한 대로 누구에게 왕복을 입혀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그 다음에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누가 끌게 했어요? 하만이 끌게 했어요.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간 이 모르드게는 억울한 때도 있었어요. 아무런 보상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늘 믿음 지키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존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고 악이 가득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를 주고, 이런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춘다는 걸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5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만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집니다. 하나님 낮추시니까. 모르드게처럼 낮아질 각오하세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왕에 청하러 갔다가 왕이 그것 듣지도 않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를 주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낮추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 다음으로 존귀했던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니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수치스럽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거예요. 하만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 것은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이 욕심. 지금 하만은 갖고 있는 게 풍족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더 높아지겠다고. 또 교만해요. 그 모르드게가 뭐 인사 안 했다고. 그것으로 분노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자니 하나님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시편 131편 1절. 1절 여호와시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니 나는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거지 내가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돼요. 큰 일이 뭐가 큰 일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큰 일을 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저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거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충성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는 날이 와요. 사실 모르드게가 큰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문에서 그 문지기가 뭐 큰일이에요? 성문에서 그 문지기가 큰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백성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 에스더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와달라고.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이 하만과 같이 하나님 나라 큰 손해를 주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세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 하만은 하나님이 낮추고 수치를 당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증거할 건데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주려고 하지 말아요. 해를 주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요. 그럼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온다니까요. 우리는 악한 사람 때문에 화내지 말고 악이 잘 되는 걸 시기하지도 말고 그건 조금 지나면 풀이 베이는 것처럼 다 그건 없어질 거고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12절 모르드게는 왕궁문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비통해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싸매었다. 지금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그 일국의 재상이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문지기를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자기는 마부 노릇을 하면서 성읍 광장을 다녔으니까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궁문으로 들어갔고 하만은 비통해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싸매었다. 알아 누웠어요. 머리 싸맸어요. 아이고 이거 미치겠다.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날이 온 거예요. 왜? 믿음 잘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 왜 죽이려고 그래요? 악한 일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그 작은 일 가지고 번민하고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한 겁니다. 13절 하만이 자기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전하니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가연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만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수치당한 것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또 모든 친구들에게 다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분명히 얘기해줘요.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요. 14절 그들이 아직 하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서둘러 데려갔다. 하만의 아내와 그 지혜로운 친구들이 하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하만을 거기서 구출해낼 계책을 강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모르드게 잘못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내시가 하만을 부르러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만이 최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 이 귀한 말씀이에요.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고 하만은 낮아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같이 자기 자리 이 문지기가 뭐 큰일 아닙니다. 자기의 맡긴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는 날이 옵니다. 또 모르드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첫째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 얼마나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고 하만은 낮아졌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 건져주신 하나님 또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첫째로 하고 믿음을 지키고 항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맡은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천사 그 찬송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